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설립 60주년을 기억하면서 60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60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합시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뉴욕에 성유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매년 한 번씩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프란시스가 살았던 그 풍성한 사랑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프란시스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날에는 신자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모든 동물도 함께 데려오고, 또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이 프란시스가 그 당시에 설교할 때에 참새들이 예배 드린데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고 살아온 짐승들도 온순하게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입은 옷을 그린들에게 선물을 했고 그는 가끔 누더기를 걸친 채 귀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프란시스는 종종 한센병에 걸린 환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그린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대여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원하거든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빈 곳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평화라는 그 시를 써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프란시스를 기억하고 기념 예배를 매년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기념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념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오래도록 사적을 전하여 잊지 않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뭐냐? 오랫동안 길이 전하려고 세운 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기념물은 뭐냐?
기념으로 오래 간직하는 물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념식은 뭐냐? 기념식은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 의식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60년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60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고 6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60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60년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 이렇게 17명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임직을 받았어요. 새 60년을 위한 출발로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직분자들이다. 60년 때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60년 또 편찬을 해서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음악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회사나 나라나 기념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생일도 기념하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몇 주년이라고 또 기념 행사를 하고, 기념 행사라고 해봤자 뭐 밥 한 그릇 먹고 여행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식이 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일을 해가지고 휴교도 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설립 몇 주년이다. 나라적으로도 이 3.1제를 기억하자는 3.1제 행사도 있고, 8.15 해방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8.15 해방 기념식도 하게 되어집니다. 기념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단 강물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저들이 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이 거치하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게 뭐 기념을 할 일이냐?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셔서 건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애굽에 탈출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빠져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 강물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돼서 강이 범람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강물에 들어갔더니 하늘 위에서 내렸던 물이 멈추고, 또 한 발짝 들었더니 또 물을 멈추고, 그래서 복판에 세웠더니 강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뭐 돌이 뭐 강 바깥에 뭐 그 따로 있고 강 안에가 더 좋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강 뭐 돌이 뭐 특별한 돌입니까? 강바닥에 있던 돌이나 강 바깥에 있는 돌이나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복판에 서 있을 때 물이 멈춘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저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6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개인이나 교회나 기념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망각해서 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병망덕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 같은 이런 특별한 절기도 제정을 해주시고 성찬식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시고 세례도 하나님이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어졌느냐, 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0주년이라는 이 기념 예배,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날은 60주년이다 하는 이 의식을 우리의 머리에 새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되게 하는 기념비다. 요수아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세우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려가지고 거기에 마른 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가게 한 같이 요단 강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가면 불평하고 그때가면 원망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이 기념비를 보고서 항상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하나님의 기념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같이 2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60년 전에 60년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6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60전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기념비는 뭐겠어요? 우리 교회의 기념비는 교회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발이 어떻게 출발되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기현 집사님 저기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저기 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레트를 싣고 변경이 되어졌는데, 그 나중에 그 옆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사택을 보면 그때 출발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사택 집이 초가집입니다. 저 지붕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허기현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들은 허남근과 허남수 목사님들이 다 됐었는데, 그때 박기종 권사님과 몇 년 전에 돌아갔었습니다마는 그때의 이 어른들이 저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또 이제 서북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또 집을 또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양철 집을 또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한 70년대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30평 정도 되는 슬라브 집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80년대에 와가지고 지금 구교회당이 저렇게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가 2003년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된 2005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2006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오늘날 이 교회당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60년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이 교회당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우리 총회장이 와가지고, 야, 촌에서 대단하대. 촌에서 이런 게, 촌이라고 하지 무시하고 말이야. 응? 자기 교회는 1750평을 지었는데, 야, 우리 교회당보다 낫대. 우리 교회당은 뭐 언덕에 지어가지고 평수가 넓어도 막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팽팽하게 지은 거 우리 교회도 훨씬 크본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당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읍에서 이런 교회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이 교회당이 세워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당을 성도들이 힘있게 교회당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당을 지을 때 주위 사람들은 안 지어지기를 바라고, 안 지어지고 부도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념비인 거예요. 6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가집으로 시작했던 그 일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60년을 오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우게 되어지고, 동서남북에서 주의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래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교회당이 우리 6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념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후손들이 기념비입니다. 영원한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보고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보고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 24절을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게 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을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들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한 것 같이 이 요단 강물도 하나님이 말리시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이때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할 때인데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 너그 봐라, 생각해 봐라. 물이 그리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이 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조상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에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응?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빠져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가?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봐라.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만들게 되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 이 사람들아, 후손들이 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 살게 될 후손들이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되어야 돼요. 이 언양교회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야. 이 교회에서 네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내 또 아버지는 집사였고 내 할머니는 권사였고 내 할머니는 집사였단다. 교회 찬양대도 하고 교회 교사도 하고 수송도 하고 시사봉상도 하고 도수도 전도도 하고 하여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리라. 잘 섬겨야 될 교훈으로 기념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또 믿고 그 후손들이 또 이와 같이 우리 박기종 권사님 후손들도 믿고 우리 장로님들도 믿지만 그 장로님 후손들도 또 믿고, 그러니까 그 자손 대대로 이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겼더니 내 자손들도 하나님 믿고 그 다음 자손들이 하나님 믿고 이 자손들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봐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여러분들이 후손이 다음 세대에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의 설립자이고 보수신학자인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그뿐만 아니고 또 뉴욕에서 술집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비신앙인 마커스 술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 후손들을 오대손을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이 896명이었고 그리고 그 술집을 해서 돈을 벌였다는 건 1000명이 넘었는데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이 오대손이 896명 가운데서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고 그리고 교수,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이고 그 중에는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으로서 그 총장 중에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관을 쓴 예일대학의 총장이었던 디모티 드와이트 박사가 이 후손 가운데 총장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문학가가 75명이고 상하위원이 4명이고 부통령이 1명이고 실업가가 74명이고 발명가가 21명이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목사의 가정에 5대 손이 얼마나 훌륭한 후손들이 되었느냐, 이게 이들의 가문의 기념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커스 술처에 술집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후손들이 5대 손은 1062명인데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불악묵식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었다. 잘된 거는 와 안 하고 안 된 거면 와.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사회, 나라가 복을 받는 이유를 이 통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애국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이 사회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스포츠나 모든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마커스 술주와 같은 이런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기념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이어질 기념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세대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겨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단 강물이 어제 저절로 강물이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강물로 들어가라. 미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러면 좀 해도 너무한데 우리 죽이려고 하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너희들도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념비가 없는데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믿음 생활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기념이 있어서 기념비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은 신앙을 전수받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모든 백성이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양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노인대한 종각식이 있었는데 우리 언양 읍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종강이라고 인사도 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잠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 언양교회에서 토스 듣고 진짜 그거 대단하더라. 그 참 맛있더래. 나도 그 기대가 되어진대. 금요일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주민들도 금요일을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많다. 줄을 서는 거 보면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금요일날 토스트 구워주는 그거, 정말로 대단한 선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 참 1년 동안 어떻게 1년이 아니 3년이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3년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념비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저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목요일마다 또 우리 몇몇 여성도들이 우리 그 음식을 또 해가지고 독거인들에게 반찬 나누어 주고, 이 선한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여전도 연합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목요일날 우리 목요일에 또 우리 노인대학 할 때 하시던 음식을 할 때에 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서 노인들에게 나누어줘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 조금만 더 해서 그 독거 노인들 오는 사람들에게 반찬 나누어주는 거,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다주고 그걸 좀 남겨가지고 여러분들 챙겨가지고 갈로 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기념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선한 일은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귀찮은 것을 순종하면 자기를 살리고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념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모아주고 또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선한 일은 힘쓰고 짜증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 짜증스럽고 힘든 일도 자기가 다 해나가면 자기가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다니고 다녔습니다. 안경 하나 다니고 또 힘드네 2개를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보통 안경이었습니다. 요즘은 다중 초점이 나와서 안경 하나를 쓰면 돋보기도 있고 안에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보통 일반 안경도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경 2개를 항상 넣어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귀찮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안경을 항상 2개를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밀워키에서 그는 대중 영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를 저격을 했으며 총을 쐈는데 청년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있을 뿐이지 그는 건강했고 연설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이 안주머니에 강철 안경집을 맞고 튕겨나갔기 때문이다. 귀찮아했던 안경집 때문에 그가 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귀찮고 짜증스럽고 힘든 것을 우리가 귀찮지만은 해놓으니까
자기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입만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입만 가지고 교회를 봉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 믿고 끝나시려고 합니까? 믿음의 대를 잇고 영원한 기념비가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이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